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시편 136편에도 보면 1절에 여호와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께서 주의 약속하신 대로 주의 종을 선하게 대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하게 대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그분이 선하신 분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특별하게 역사해서 나타나는 그런 자들이 누구인가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나타내 주시고 또 그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가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은 곧 성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루시는 선이 과연 뭔가? 이 선이 뭐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이게 선이죠. 그렇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계속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의 백성을 점점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답게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일로 그들을 계속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할 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선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계속 선을 베풀어 주시는 모든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약의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이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그들을 어떻게 선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그들을 계속 이끌어 만들어 가시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의 표본으로 성경에는 다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고 요셉도 보고 다윗도 보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대하셔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자로 이끌어 나가시는가, 그걸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이처럼 선대하여 나를 기필코 영화로운 그 자리에 가게 하시는 내용이구나. 다 그걸 보여주시고 계시구나. 전부 다 내 얘기구나. 나의 신앙의 여정, 나의 영혼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구나. 이게 다 그 얘기구나. 이것이 나에게 성취되는 얘기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시는 선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죠? 오늘도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구나. 오늘도 나를 선대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도 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우리가 정말 볼품없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날이 많이 있고 그런 날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선대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66절에 보면은요, 66절. 여기 또 뭐라 그래 돼 있나?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무슨 말씀이죠? 내가 지금 주의 계명을 내가 믿었사오니, 내가 그 주의 계명을 내가 지금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그것을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나가고 있사오니, 그러니 더욱 주의 선한 명철과 지식을 나에게 더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지금 이 시인은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내가 지금 주의 계명을 믿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뭘 알죠? 이 시인은 뭘 아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는 분이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나를 선대하는 분이신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자신에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나를 선대하시고 나를 선하게 대하시는 분이니까, 나를 이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 그분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나에게 유익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유익이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 더욱 뭐를 갈구하게 돼요? 내가 주의 계명을 따라싸우니 저에게 더욱더 주의 선한 명철과 분별력과 그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선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가 뭘 더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 대하여 선을 베푸시는 분이니 그의 말씀을 나는 귀하게 여기며 그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67절에 또 뭐라고 해요? 67절에 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의 방향을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의 헤매고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내가 무지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정당한 내가 가야 될 그 방향을 바로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다는 거죠. 뭘 알게 됐어요? 무엇을 알게 됐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니까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뭘 알게 됐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복된 모습이에요. 아무나 고난을 통해서 이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뭘 하기 좋아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성도가 다른 게 뭐냐? 성도는 어떤 자로 부르셨는가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는 자로 성도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지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23편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23편에 가보면 여기 23편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재밌어요. 뭐냐면 보세요. 여기 보면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니하시는지를 경험하죠? 어디에서 경험해요? 어디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아니하신다는 것이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렇죠?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른대요. 내게 상을 주님이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신대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그런 일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맨 앞에 뭐라고 돼요? 5절 맨 앞에. 주께서 어디 앞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보세요. 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어디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앞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 그저 고난, 세상으로 생각하면 고난은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힘듦이고 피해야 될 것으로만 여기는 그 고난인데, 오히려 성도에게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하게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탕자의 이야기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서 다 탕진하고 굶어 죽을 신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내다가 언제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먹을 거 없게 되고 이제 처지가 아주 뭐 어디도 의지할 수 없는 그저 죽을 것 같은 지경이 되니까, 그 고난의 때가 되니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났죠. 여러분, 고난 자체는 그 자체가 선한 게 아니에요. 고난은. 그죠? 근데 그 고난이,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가 복된 거예요. 아니, 고난은 많은데 그냥 고난으로 끝나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죠? 고난만 있는 삶, 고난으로 끝나면 그냥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그게 무슨 고난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한다. 그게 성도의 복이라니까요. 그게.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학교에 우리가 입학할 때가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입학시켜요? 고난의 학교에 우리를 때때로 우리를 입학을 시켜 주십니다. 거기서 뭐 배우라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배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력이 강해지려면은 그 근력을 키우기 위한 부하를 감당해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종의 고난 아닙니까? 그죠? 무거운 것을 계속 참고 듣는 것은 그건 고난의 일종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고난이 있어야 그만큼 운동이 되고 근육이 자라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처럼 고난을 통해서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근육이 뿔뚝뿔뚝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근육이 커질까요? 그렇게 되지 않죠. 분명하게 고통을 감수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겪고 그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서 그 시간을 흘려보내야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는 면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다윗은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하죠. 68절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자,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주는 선하시며 또 뭐를 행하세요?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주의 율례로 나를 또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주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말씀에 대한 사모. 또 주의 선하심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또 다짐하게 되죠. 69절을 볼까요? 69절.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네. 적이 없는 게 아니죠. 어려운 환경이 없는 게 아니죠.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는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의 선하심을 믿고 그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고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를 온갖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떠나게 하려고 해도, 떨어뜨려 놓으려고 아무리 세상 거짓들이 요동을 쳐도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70절.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의 선하심을 알게 된 자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게 될 때에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내가 말씀을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전심으로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민감하고 말씀에 대하여 항상 깨어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71절과 7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1절과 72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시인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왜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뭘 배우게 되었다고요?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여기 어떻게 보면 고난의 강조점이 있기보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무조건 뭐 고난 자체가 뭐 좋고 고난 자체가 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왜 내게 유익인가 할 때는 그 고난 때문에 뭘 알게 되어서요? 주의 말씀을 내가 더 사모하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다.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유익하고 선하다. 내게는 그렇다 이거죠. 이것이 성도가 결국 주의 선하심을 알게 될 때 가지게 되는 복된 마음이요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서 좀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나갈 수 있는 이 복을 오늘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찬송하시겠습니다.